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을 살펴볼 텐데 제목은 천하 악한 여자 아달랴입니다. 천하의 악한 여자 아달랴. 아가 달라요. 알을 잘 낳아야 돼요. 다른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고 정말 참 귀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다 청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쪽에 아시아가 자기 외삼촌 요람 왕이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병만을 간 적 우리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아시아가 외삼촌 댁에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에는 왕이 없지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남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때에 여호사밧의 며느리인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7대 왕으로 등장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악행을 행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TV에서도 보면 참 아들이 또 며느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사고사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손주를 할머니가 그 꺾어진 허리를 들고 그 몸소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참 구걸하다시피 해서 애를 먹이고 키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달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친정곳에 가서 전사를 당해. 전사도 아니고 친정곳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주 아시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걸 다 죽입니다. 그 죽일 때에 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그 조카 하나 요아스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숨겨놓고 6년 동안 거기서 키웁니다. 그때 성전에 누가 있는 거 하니까 요세바의 남편 요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성전에 거기에서 6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혁명을 하게 돼요.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의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비합법적으로 현실을 개혁하는 그것이 이제 정말 혁명이죠. 그런데 그 혁명을 하려면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의 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자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아달랴가 또 오래도 해먹어요. 7년 동안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달랴만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도 좋아요. 남유다에도 왕이 19명이고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19명인데 이 아달랴가 끼어드는 바람에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될 수 있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다윗의 후손 계열의
이 아달랴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달랴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요 이세벨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이거든요. 그래서 요사밧 왕이 그 전략적인 그 결혼을 시키는 것이 이렇게 큰 무리를 가져온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우리 집안 예수를 믿는데 저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좋아하니까 결혼을 시키자.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런 실패의 과정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첫 번째로 성경을 안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안 믿는 집 애를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된다라고. 그런 큰 믿음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안 믿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어도 괜찮다고 먹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교회 지으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이 우주에서 단 하나 있었던 교회가 크기가 몇 평이라고 그래요? 73평이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악한 여자가 왕이 되어서 손주를 다 죽이고 그 왕이 되어가 있을 때에 이 요야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야다 중심으로 이제 쭉 개혁을 할 준비를 쭉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개혁은 사람만 모였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달랴를 척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면 다윗의 혈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혈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볼 때는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을 다 손주를 다 죽여버리는 것으로 소문을 나와 있어요. 이럴 때에 요야다 제사장이 아니다, 족 하나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요시아를 7살짜리를 끄집어내서 보여줘.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웠거든요. 그리고 7년째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다윗의 손자인 혈통인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여기 있다. 그래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한 부대는 여기를 지키고 한 부대는 저기를 지키고 안식일날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지키라 그러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럴 때에 아달랴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소리가요. 성전에 쫓아와가지고 반역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왕손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어야 될 그 왕자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법이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남유다의 여자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또 그렇게 지금 반역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 요야다는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여서 아달랴의 추종자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어디요?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성전에서 이제 요아스를 보여주고 왕으로 추대하는 이 모습 속에 아달랴가 쫓아와가지고 반역이라고 발광을 하니까 발광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또 욕했다 소리 하지 말고요. 이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앞에 생자 붙이면 더 좋겠는데 그래 발광을 해요.
생자는 뭐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고 이때에 요야다가 성전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달랴를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우리 칭합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왕의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도록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왕권을 교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달랴를 척결해버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것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슴을 찢으면서 기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찰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 아달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바알 신전이 많아졌고요,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 있는 적자를 드러내 보여주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바알 산당을 막 회파를 막 하는 거예요. 회파는 뭐예요?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상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알 제사장인 맏단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아스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에 왕이 원칙적으로는 될 수 없지요. 이 율법에 보면 대부분 제사장들이 보면 30살에 이 직무를 시작을 하는데 7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 정도 하면 잘 했다라고 여겨지지요. 여호야다가 잘 했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되고 고모는 요셉인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줍니다. 신명기 17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그다고 해야 될 1가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해야 될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지켜놔야 되는데 이 요아스가 이 고모부 제사장에게 이 율법책을 받고 율법을 공부를 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하는가? 성전이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엉망이고요. 바알 신을 섬기고 마땅히 바알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7년이야. 7년 동안 수리 안 하면 아무래도 허물허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혼자서 읽으니까 안 되니까 제사장이 다 여호야다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섭렵하여서 뭘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수리합시다. 그래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23년 동안 수리합시다 라고 시작하고 23년 동안에 성전이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래 세종대왕도 신사임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제 각 마을로 다니면서 그 모금 형식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만큼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은을 막 금은 귀하니까 은을 이제 이래 뭐 십시반을 주고 이래 하는데 그걸 거두었는데 23년이 되는 동안에도 물질이 모여졌다 안 모여졌어요. 안 모여진 이유가 뭔가 하니까 세상에 아니 김대인 집사님하고 예고사님하고 이제 쭉 가는데 가가 이제 거두는 거는 2천 내지 거두고 쓰는 거는 3천 원 써보는 거요. 왜? 경비가 그만큼 나버리는 거고 거두는 건 얼마 거두는 거요. 그리고 그분들이
헌물을 좀 하려고 해도 이거 제사장들이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 거요. 아니 세상에 성도들은 어렵게 지금 내 생활 전선에서 그 열심히 일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걸 가지고 목사들은 초고급 요리나 묵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이거 제대로 헌금이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모르겠다 해서 헌금을 거의 제대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 요아스 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구멍을 뚫어놓고 우리는 저기 좁질해요. 그 들어가는 거에 돈이 얇거든. 거기는 금 덩어리를 넣어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직접 돈을 성도들이 와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성전에 쓸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성전 지금 이 수리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막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잘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래 못 살잖아요. 누가? 법무부 제사장이 오래 못 살아요. 이 제사장이 요야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요야다가 돌아가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요야다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그동안에요 있던 그 기득권자들 항상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와서 지금 진보 세력들이 지금 많이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일정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 앞잡이들이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초대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나오면서 그게 정부의 그게 관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 순수하고 정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그 부분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간사한 사람들 물질에 지금 어떤 일에 연관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지금 관료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그래서 자유당 시대 때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 시대지만 이 유다에도 이때에 아달랴 시대 때에 그 비리 붙어 있고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자들이 지금 요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참 어렵잖아요. 요아스를 세울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3장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는 것이 부담이 이자를 안 받고 7년째 되면 그걸 탕감해 주라.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자기가 양심이 있어서 내가 일 대신해 주겠다면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7년째 되거든 면제해 주고 자유를 주라. 땅도 50년 되거든 어떻게 해라? 되돌려 주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당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야다가 딱 돌아가시니까 기회는 요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기득권자들이 와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옛날에 섬겼던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바알 신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고모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 기득권자들이 와서 알랑방구를 끼니까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할머니 달라가 다르더만은 세상에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기득권자들한테 빌붙어 가지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좋은 소리 막 왕이 잘한다 이 소리에 자화자찬하는데 급급한 이런 인물이 되고 있을 때에 그 요야다의 아들이 스마야인데 이 스마야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을 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스마야를 죽여버립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뭘 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힘을 하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것이 틀림없이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자. 바알 신전을 부숴버리고 신상을 부숴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마땅한 것이 다 살처분을 했어요. 완전히 그 돼지 그 열병 그거 살처분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여야다가 죽자 말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 사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아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오는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코로나가 걸려가 있는데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꾸역꾸역 오면 그거는 역적이에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5장 3절에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어때요? 6.25 사변 때도 초대교회 흑사병이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단된 적이 없다. 예배만 드려서 고치지는 것 같으면 예배 드리지. 예배만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있는데 또 두 사람이 아멘 안 하네. 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고레서서 3장 5절에 탐심이 욕심이야. 탐심은 뭐예요? 있는데도 떠하려고. 이 요즘 복받지 못할 사람이 마스크를 확 처제나 안 하고 있어요. 안 써도 될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도 마스크를 지금 자꾸 낭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 써도 된다요. 일주일 써도 되는데 그런데 아까 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해를 해달라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까지는 못하더라도 양해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사람이 욕심을 따라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석공들이 뭐 만들어놓은 그 탑이나 뭐 부처상이나 향 만들어놓고 있는 그걸 옛날에는 저도 막 그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절간에 가면 그 부처보다도 부처 만든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니냐 이랬는데 그 만들어놓은 부처가 아무 효용 없는 거고 길거리 가면 천하여장구 뭐 천하대장구 길거리 세워놨잖아요.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이 뭐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예? 예,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다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깎아 만든 거 맞아요.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도록 사단이 그 사람 마음을 충동시킬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섬기잖아요. 만들어 놨으니까 뭐 보이면은 그게 좀 이렇게 뭐 거룩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이제 압도되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신적 어떤 권위를 느끼려고 하고 있을 때에 뭐가 장난칠까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달 뒤까지 사진 찍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면요 그게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엄청 좋다. 믿음 좋다는 사람 치고 행함이 없다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 치고 자기 자녀들을 그럼 또 예우사님 또 가슴 찔리겠지.
아니 내가 옷이 빨라고 할까요? 오라고 나는 그 탓하는 건 아니고 오라고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네. 미화도 어제 오라고 하고. 그거는 뭐 다음에 좀 이따 우리끼리 통화합시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적군이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와요. 말씀대로 살아도 쳐들어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사가 적군들이 많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소수만 나가도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서가 자기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약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강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항상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그 행위를 저지하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요아스가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긴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요아스가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돈을 막 은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가만히 쳐다보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베나닷을 이불 덮어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서 배를 가르고 노인네들 어린아이를 무지하게 처단할 것을 엘리사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사엘을 많이 쳐다보다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잘 했는데 세상에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권력이 바뀌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불되게 살아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 제사장이 바뀌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교회 안 나와도 괜찮고 제사 덜 드려도 괜찮고 돈만 갖다 주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 제사장 된 그 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럴 때에 요아스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돈을 주고 그것을 무마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하 11장 12장에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자, 요아스가 나중에는요 백성들에게 맞아 죽거든요. 유일하게 일찍이 왕이 되었고 유일하게 두들겨 맞아 죽은 왕은 요아스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왕인데도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물으면 대답을 또 눈치 있는 사람은 빨리 해버리겠지. 요아스가 죽었을 때에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하에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왕도 못 들어가는 요아스 왕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왕의 묘실에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고맙고 귀한 분이니까 왕의 묘실에 안치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나중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영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었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제가 조금 전에 스마냐라고 했는데 아니 스가랴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가랴가 누구냐고요? 요야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야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마냐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바알을 섬기고 개파인 게 스가랴죠. 제가 스마냐하고 그렇게 친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스마냐를 어떻게 해요? 스가랴를 어디서 죽여요? 요야다 제사장은요 아달랴를 죽일 때에 아달랴가 천악한 여자잖아요. 그걸 죽일 때에 성전에 와서 반역이라고 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끄집어내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만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했다니까. 고모부가 살았을 때는 잘했어요. 아니 교회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잘하더만 아니 어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그리고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노? 그딴 소리 하면 무슨 탈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아버지 고모부는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악한 여자를 사탄보다 더 악한 것을 바깥에 끄집어내서 죽였는데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죽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또 한번 보십시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줬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때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은 군대만 가도 물리쳐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아람 군대가 적게 왔다고 하잖아요. 역대하 22장 24절에 적게 왔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가 넘어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놓고 안전뱅이가 앉아서 용서면 뭐한다? 영사님 대답해야지. 안전뱅이가 앉아서 용서면 이러면 또 뭐 실제 비하를 했다고 또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취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나 놓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기 고모부 요야다는 어떻게 장사되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 왕들이 가는 묘실에 갔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적은 군사들한테 큰 상처를 입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죽여버렸어요. 신하들이. 그랬는데 다윗의 왕실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요.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하고 그냥 대전에 묻히기는 묻혔는데 대전 가운데 아니고 저 대전 변두리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죽어가지고 왕 묘실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야다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정직하게 행할 때에 아달랴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잘했다, 못했다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판단하실 때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하였고 왕인 요아스가 나중에 타락을 하니까 왕의 묘실에 앉지 못되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달랴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분을 우리 잊어서 안 돼. 요세바가 굉장히 착한 아줌입니다. 착한 아줌이에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런데 그 남편인 요야다가 너무 착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본받아야 될 사람은 요세바와 요야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이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요아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간구를 하시고 코로나를 탓하지 말고 신천지를 탓하지 말고 내부터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다고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렸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말씀 안에서 직행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